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서 3장은 사무엘의 소명 기사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누구의 소명 기사예요? 모세의 소명 기사예요. 미디안 들에 가서 양을 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베드로의 소명기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했더니 정말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이웃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고기를 잡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지만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이 불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다 소명기사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나온 거, 교회 출석하게 된 거, 또 누군가의 인도와 전도를 받고 그것도 우리가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더 중요하게 따지자면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신 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런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열심히 섬기고 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내가 교회에 나오는 또 주님을 믿는 목적을 바르지 알질 못해서 그저 그렇게 그냥 출입만 하고 예배나 드리고 그저 이렇게 헌금하고 교제하고 이런 걸로 만족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정말 분명하게 부르셔서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그의 인생의 하나의 진정한 거듭남이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경험할 때가 종종 필요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분명한 만남,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때 네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런 거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 자꾸 헷갈리고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축복이나 주실 건가? 요즘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쫄짝? 뭔가 자꾸 흔들린단 말이야. 근데 분명한 소명의 확신이 있다면 세상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은 편하지가 않아. 누구도 나를 꺾을 수 없어. 이제 이렇다면 더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런 오늘 사무엘이 부르심 받은 것 같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경험된 분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3장 1절 말씀,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이 졌을 때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의 심부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협력을 해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인간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왜? 엘리 제사장이 그가 눈이 멀은 것처럼 그의 영혼의 눈도 멀었고 그의 귀가 둔해진 것처럼 그가 잘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 뭔가 그는 아직 분명한 이런 영적인 분별을 갖지 못한 그런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로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매우 희귀했어요. 또 그 시대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풍성히 임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건 이제 계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또 어떤 꿈으로나 어떤 환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요, 막 새벽 기도만 나와서 기도하면 막 감동이 오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리를 놓고 그냥 선교사로 나가고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고 막 이런 시대. 어찌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시대. 근데 어찌 보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귀한 시대였다. 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증거하지를 못했고 또 그 시대는 이렇게 우리처럼 기록된 이 말씀이 부족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마 아직 이렇게 인쇄 작업이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가 매우 어려웠던 그런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할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사가 오늘 본문이죠. 자, 그 시대의 영적 대표자인 엘리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을까? 자, 2절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처럼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지 못해. 세상의 영적인 기상도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육적으로는 눈이 밝지만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정도에 와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저 세상 좋은 일에만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 노아 방주 시대에 이제 세상이 종말이 오고 홍수가 나서 모두가 망하는데 사람들은 그 기상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냥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냥 잔치하고 그런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노아를 통해 부르셨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은 노아의 가족만이 결국 방주를 완성해서 거기에 타서 인류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 외의 분들은 다 결국은 홍수의 멸망에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은 아마 이 사무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영적 대표자인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잘 분별력이 없는 이런 상황, 또 그 두 아들은 뭐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은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에 있는 황금 촛대에 있는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이 등잔대가 있고 또 진설병 떡을 놓는 게 이제 있는데 이 등대의 황금 촛대의 불은 제사장이 매일 저녁마다 들어가서 이걸 켜고 그리고 아침 하루 밤이 지나고 아침에야 이걸 끄는 것이.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화나니까 아마 그걸 꺼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직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에서 아직 꺼지지 아니한 그 한밤중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그러나 어찌 보면 아직 그 시대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다. 새벽이 아직 오지 않은 어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는 법궤, 십계명 돌판을 넣은 이 법궤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성소에, 실로는 아직 성막을 이렇게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거기가 이제 안에가 지성소고 그 다음이 성소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은 그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곳은 이제 성소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죠. 그런데 이거 사실은 성소라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왜? 성소에도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요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제사장처럼 어릴 때부터 섬겼지만은 과연 그 성소에서 잠을 잘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성소와 지성소 바로 옆에 엘리 제사장이 누워 있는 뭐 이렇게 침소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또 머물고 있는 작은 천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는 아마 사무엘은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옆에 있는 어떤 그 작은 침소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많은 주석가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무엘도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이 표현은 뭐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의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혹 그것이 성소일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뭐 성소에서 할 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주무시다가 물이 먹고 싶다, 그럼 부르면 또 쫓아가서 물도 떠다 드리고, 아마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성소에 이런 모든 제사하는 일들을 사무엘이 아마 협력하고 배워나갔겠죠. 그런데 한밤중에 사무엘이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건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달려가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셔요.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 엘리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사무엘도 몰라요. 사무엘도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줄 알고, 누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자, 근데 이제 7절을 보면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로 이 알다 그런 뜻이 여기 나오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뭐 이름을 모른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엘리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 사무엘은 아직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라. 아직은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어떤 이런 체험이 없는 그런 아직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나를 부르는지 사무엘은 아직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2장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떤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래서 망나니 같이 불량자 같이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엘리의 음성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게 분명히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체험적인 경험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때서야 엘리가 경험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다시 세 번째 또 부르심이 오면은 너가 그때는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나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부르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때서야 이제 엘리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가 너를 안 불렀는데 너가 자꾸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 음성이 나면은 이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가 여기까지는 안내해줘요. 그건 그 시대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에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게 브루투스라는 게 있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이 스피커인데 이 무슨 뭐 이게 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브루투스가 이 무선이 돼가지고 한 번만 이 스피커에다 제 핸드폰을 연결해 놓으면 그 다음에 누르면 그냥 선이 없지만은 무선이지만은 이게 브루투스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접촉을 해서 한번 찬송을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여기 안 좋아서 유선으로 연결해 놨는데 그 참 신기해요. 한 번만 그거를 통해서 하면은 그 브루투스는 내가 할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사무엘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고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그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돼요. 지금도 사실 말씀에서 그런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에게로 쫓아간 거예요. 그래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대화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이 첫 번째 사건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간 인물이 되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잘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나 아직 회개하지 못한 그런 세상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방법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르치죠. 저도 코나 열방대학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렇게 이제 같이 그룹으로 나누면서 들었던.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내가 마음속에 모든 이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런 두 번째 회개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생각과 염려를 내려놔요.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염려, 내가 근심하는 거, 뭐 이런 거 그걸 다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내 안에서 물리치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그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요히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차분하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훈련들을 했는데, 뭐 그 나름대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때론 고요히 이렇게 자기 내면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떤 그림을 통해서 내게 또 전에 들었던 성경 말씀을 내게 번뜩 떠오르게 함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고 생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구할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시면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또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을 하고 기다릴 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다리는 게 안 돼요. 그냥 내가 구할 것만 막 구하고는 그냥 가버려 그냥. 그리고 내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지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나면은 고요히 침묵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설교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비춰져서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져서 이것이 지나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더 그 삶에 분명한 확신과 기쁨이 넘칠 수 있겠죠.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의 확신 가운데서 하루를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의 영적인 횃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